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에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셔서 피곤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오늘 그냥 집에 있다가 저녁 때 됐으니까 수요예배 와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항상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뭘 전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준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또 어떤 표현을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사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을 살펴봤죠.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교의 바통을 이은 제2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스도인 뜻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구세주, 구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자들, 이런 뜻입니다. 최초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칭찬은 많이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또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구원할 자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답을 다 가르쳐드렸는데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을 향해서 그
그 복음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지 또는 교두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원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때요?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안디옥 교회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사는 당시 지도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인데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멤버인데 지도자들 두 명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세상에 큰 교회도 있고 또 진짜 세상에 그런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큰 교회고 쓰임받는 교회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물질적 후원과 영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은데 뒤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14장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 오늘 이제 루스드라를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루스드라 외에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을 통칭해서 갈라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큰 우리로 치면 뭐 경상북도에 있는 한 지역, 포항, 루스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잖아요. 갈라디아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회람 문서죠. 이 교회도 그 바울의 서신을 읽고 또 저 교회 주면 저 교회도 그 서신을 읽고 이렇게 여러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그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이 갈라디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다가 요 복사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없는 분 혹시 전사님 좀 나눠주시고요. 거기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또 3차 전도여행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3차 전도여행 밑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시면 다메섹이 있고 안디옥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더 위로 올라가시면 빨간 글자로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지역을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다시 앞으로 앞장을 보시면 앞장에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가 쭉 나오죠.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처음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지역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버가로, 버가에서 또 안디옥이 또 나오네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루스드라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반대로 돌아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해서 안디옥에 와서 이제 보고를 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대략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그게 주한 47년에서 49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전도 팀들이 같이 지금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죠. 1차 전도 여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또 시작이 되죠.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어떤 교회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오늘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와 또 전도팀들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고쳐준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죠. 예수님께서도 늘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역사,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질병만 고친 건 아니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인 치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몸만 오고 마음은 안 왔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기인데 영혼이 뭐 딴 데 회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늘 하나입니다. 같이 있어요. 당연히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지만 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힘들면 어때요?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영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늘 고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전인치유. 그래서 병자가 왔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믿음, 영적인 거와 상관이 없었다면 그냥 약을 주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셨죠. 근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다고 그랬어요? 중간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까지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조금 특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는 일이 있죠.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때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같이 봤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네요. 그때 고쳤잖아요. 근데 오늘 14장에도 보시면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 치유의 역사를 이룬 게 바로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였고, 사도 바울도 처음으로 치유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오늘 14장의 루스드라에서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치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도와 치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좀 고쳤습니다. 일어서라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자료를 보면은요, 이 루스드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사람의 형상을 한 신으로 이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제 하룻밤 묵을 집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 거절당한대요. 그러다가 한 초라한 늙은 부부 집에 오두막에 갔는데 그 노 부부의 이름이 빌레몬과 바우시스인데 그 노 부부가 가난한 살림이지만 그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하루 묵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후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그 오두막이 의리의리한 신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노 부부가 그 신전에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배척한 사람들은 어떠냐? 큰 벌을 받아가지고 홍수가 나서 마을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옛날부터 이 지역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행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옛날 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들 앞에 가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14절을 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걸 그냥 가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단의 그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적도 지금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 일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힘들면 평안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달라는 거고 지금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니까 역사를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거죠.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교도 신앙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능력을 행했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신, 또 그들이 존경했던 신, 섬겼던 그 신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 현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앞에 가서 신이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안디옥은 BCD 안디옥입니다. 과거 루스드라 바로 위에 있던 지도에 보면 있던 그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마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다 그쪽 거쳐서 왔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냐면서 막 이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들을 쫓아냈죠. 근데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그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좀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충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온갖 거짓말을 했겠죠. 속였겠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여기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돌을 던져갖고 말 그대로 바울이 기절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그 신앙, 이교도 신앙,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충동에 의해서 또 분위기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신으로 여겼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다가.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좀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이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더베에 가서 뭘 했나? 이어지는 21절을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로 전에 지금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맞아갖고 기적을 했잖아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옆에 마을인 더베라는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닌가요? 그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에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아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로 또 일어나가지고 옆에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절대 충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충동에 의해서 그랬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23절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석병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다 돌에 맞아 기절했다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